제 뒤에 누가 말씀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셔서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드려야 될 듯 합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꽤 괜찮게 생겼죠?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저는 이 본문들을 쭉 읽을 때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사무엘상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내려오시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 왕이 세워질 때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이라고 그렇게 세워주시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그 사울의 인물됨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지도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중점으로 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외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짝사랑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장, 10장, 11장까지 내용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과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가 그 내용도 함께 봐가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떠하셨겠는가. 참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연애라는 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다음 만날 사람에게 이 여자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사랑을 좀 잘해다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연애를 안 해보시는 모양인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여겨진다면 그런 것 비슷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내용들 비춰보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9장, 10장, 11장, 사울이 이제 왕으로 또 세워지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일을 했던 그 사무엘 같은 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봄이 오면 겨울은 물러가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또 일하게 되면 또 앞서 일하던 사람은 물러나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또 이치기도 하죠.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됩니다. 우리가 9장 1절부터 차근차근 담겨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베냐민 그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깃보르라고 하는 말은 이 용사다, 용맹한 사람이다, 아주 힘 있는 사람이다, 유력한 집안이죠, 말 그대로. 그는 그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그 손자고 베고라스의 중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초기 일이었죠, 그렇죠? 기록은 제일 뒤에 되어 있지만 레위 사람의 첩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 특별히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완전히 거리 나고 600명 정도 남았던, 그리고 이제 300여 년이 나이 지금 세월이 쭉 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조금 되살아난 정도의 그런 입장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기스. 기스는 그 활이라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 참 용맹한 사람, 잘 싸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활, 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스라는 사람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란 그 이름은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니죠. 그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그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정도. 요구한다, 간청한다.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맥락에서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구했다, 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것인데, 그 사울도 아주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이 준수하다는 말은 이 토부, 실제로는 착하다는 뜻이에요. 착하다, 선하다. 준수하다 하니까 참 선뜻 이렇게 잘 와닿지 않죠. 준수하다 그러면. 그럼 잘생긴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 외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토부, 그 마음이 참 착하고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있어서는 키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아주 출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면도 잘 갖춰져 있고 외모도 뭐 빼어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아들 사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울은 그 기스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참 신뢰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그렇게 했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는데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그곳에도 없고 베냐민 사람이 그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한 사흘 정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도 이제 그런 면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기가 키우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돌보는 양. 그 돌보는 양을 이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반드시 쫓아가서 뒷다리 하나 남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이 왕, 정치인 될 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맡겨진 것에 관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다 자기 걸 잘 챙기는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 허풍스님처럼 뭐 잃어버려도 허허하면 뭐 맡겨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아요. 맡겨진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요. 이 사울에게는 그런 면모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옹고집으로 끝까지 찾는다, 그렇게 또 하지 않습니다. 비교해 봐서 내가 사흘쯤 찾았는데 없으면 아버지가 나를 또 염려할 수 있다,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돌아가야지 하고 참 효도하는 마음도 있고 현실적인 감각도 있고.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사울이란 인물이 왜 왕이 되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보다 이스라엘은 더 준수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면면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걸 쭉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또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역사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그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참 두렵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참 효자죠, 효자. 그 사환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사이다 하고 이제 사환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그렇게 하나이다 했더니 사울이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문에 먹을 것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잖아요. 돌아가자. 그런데 종이 돌아가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뭐 물어봅시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귀가 얇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귀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저런 이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게 다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들어보고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그런데 이분은 또 염치도 있죠.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냥 받을 수 있나 그래. 예,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죠. 먹을 것도 우리가 다 떨어졌는데 뭐 빵이라도 한 조각 갖다 드리면서 뭐 하다못해 뭐 쌕쌕이 한 캔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뭐 물어봐야지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이제 염치가 좀 있는 분이에요. 이어봅시다.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4일 일한 그 돈쯤 되어지니까 노동의 값이 되니까 그 4분의 1 세겔 하면 하루 일한 품삯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하겠나이다 했는데 그 9절 보면 관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좀 사울 당시가 아니고 후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조금 합니다. 옛적에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뭘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했는데 그 선견자는 이 기록될 당시에는 선지자라 이끌어지는 그런 사람을 선견자라고 그렇게 불렀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번역이 된 것이니까 그 원어를 보면 라라 불렀다니까 라 원래 나비죠. 나비. 나비가 선지자예요. 라라고 하는 것은 내다보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비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라 하는 개념이 완전히 이렇게 정착시키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내다보는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인 것이다 하고 이제 먼저 안내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 읽는 분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말이 참 옳다. 그렇게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 삶의 자세입니다. 너의 말이 옳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이걸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참 말이 이어지지도 않고 또 말이 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에게 뭘 가르칠 때 특별히 자녀에게 가르칠 때 세 가지는 꼭 가르쳐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말하는 법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아이들이 말을 예쁘게 하면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습니다. 예를 갖추고 겸손하게 말을 할 줄 알면. 제일 먼저는 말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애들한테 말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그 엄마가 애 귀에 들리는 말을 예쁘게 해줘야 됩니다. 못된 말을 하면 못된 말을 배워요. 예쁜 말을 하면 예쁜 말을 배우죠.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란 것은 그 표현이 되어져야 전달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참 좋아할 것이다. 그 사울은 그런 걸 배운 사람이죠. 그렇죠? 염치가 있어야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사랑하는 방법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좀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고 소중히 여겨줄 줄도 알아야 되고 뭐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하려면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을 길러줘야 돼요.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적어도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기술을 반드시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표현력을 잘 길러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예쁘게 말을 하는지 그런 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살 넘으면 포기합시다.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해요. 본인이. 그때는 뭐 내가 어떻게 배워왔는지 간에 그런 또 참고사항이고 실제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를 다듬어 가야 돼요. 뭐 20살 넘었는데도 여전히 뭐 남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너무 더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그 12살부터 한 7년 정도 자기를 다듬어 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10년 동안은 이것저것 부딪혀 보면서 30쯤 되면 정말 어른이 되어 있어야 돼요. 30쯤 되면 그 일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너가 참 옳다 이런 걸 보면 사울은 착한 사람이 확실해요. 이어봅시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그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바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습니다.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뭐 오늘 그 지도도 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라마하고 기브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죠, 그렇죠? 그 라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산당이란 뜻이고 거기가 이제 산 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산 위니까 산당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은 산마다 다 있었고 모든 산에 또 성읍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산당이 꽤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게 될 텐데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전날에 다 귀뜸해 주셨어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삼아라. 이 지도자 할 때 이때는 나기드라는 거예요. 나기드 말 그대로 지도자예요. 이 멜렉이란 말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서 구원할 거다.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그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사울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 뭘 말씀하실 때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때 애매한 게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소식을 전달하는데 아리까리하게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까리송하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진리는 명료하고 명확해요. 환상을 보여주셔도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십니까? 설명이 다 따라 나오시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나오신다니까요.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끔 와서 목사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안 하십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계시가 완성되어서 기록이 다 되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미 성경은 다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이외에 어떠한 예언도 더 이상 없습니다. 무슨 새로운 예언을 추구하고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따라간다면 그건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확실하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어봅시다. 18절입니다. 그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그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했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선견자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거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너의 마음에 있는 것 내가 한번 다 너에게 말해볼까 하면서 사무엘이 진짜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지금 주신 것이거든요. 사흘 전에 말이야 일은 너의 암나기 때문에 염려하는 모양인데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 참 깜짝 놀랐겠죠. 그 대단한 표적을 지금 사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면서 사무엘도 그 기스의 집안을 좀 아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않거든요. 기브아에서 이 라마까지 그 거리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완전히 몰락했다가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걸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그렇게 합니다. 객은 한 30명쯤 그렇게 같이 앉아 있었었는데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요리사라는 직업도 참 오래된 직업이죠. 그렇죠? 사무엘 때도 이미 요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당연히 이제 남자가 그 요리해서, 원래 요리사는 대부분 다 남자였죠. 지금도 남자일 수밖에 없고 워낙 그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도 요즘엔 조금 있게 됐는데 진짜 이 힘든 일이라 그럽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때는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 요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며 너에게 두라고 그렇게 말한 그 부분 가져와라. 이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알아들으시겠죠? 넓적다리에 붙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수컷이었어요. 애들은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너희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었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날 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이제 담화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붕하면 기와장을 생각하니까 참 어렵게 되고 마는데, 잘 사는 집의 그 지붕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옥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양옥하면 이해가 되시죠? 양옥 보면 그 지붕이 그냥 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못 사는 사람은 그 나무까지 몇 개 이렇게 얹어놓으면 그게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 친구들이 그 침상에 자기 친구를 이렇게 눕혀가지고는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보냈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붕을 대체 얼마나 뜯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무 그 긴 가지 몇 개만 걷어내면 그 바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잘 사는 집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번역을 할 때 옛날 어른들이 지붕은 당연히 기와가 있어야 되니까 기와를 벗겨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참 무슨 말인가 하고 어려워지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 가옥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또 그 옥상에서 주무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담화하다가 거기도 주무셨고, 그 이제 일찍이 또 일어나서 동틀 때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제 보내리라 그렇게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그렇게 했고 사환이 앞서가니까 또 말하죠. 너는 이제 잠깐 여기 좀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하면서 사무엘이 기름병 가져다가 사울 머리에 부으면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을 하시죠. 그의 기업,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그 기업을 너에게 맡겨서 너를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이때도 멜렉이라 얘기하지 않고 나기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이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찾으러 갔던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할 거다. 그 앞에 될 일을 미리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표적을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뭐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특별하게 이 대접을 하면서 기름까지 붓고 그리고 이제 너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울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참 믿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표적이 이제 세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3절 또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다볼 산이라는 산이 있죠. 거기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다. 그들이 너에게 문을 하고 떡 두 덩이를 줄 거고 그리고 너는 그 손에서 그걸 다 받게 될 거다. 떡 몇 개 받을지 숫자까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매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아주 명료하게 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문을 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텐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기부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산등성이 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부아거든요. 이때 기부아는 고유명사 기부아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산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말고 또 하나님의 산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단어의 뜻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고유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기부아는 그 지명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너가 이 고향 그 기부아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 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도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 파수대를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무엘이 활동을 해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로워서 울부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고 사울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문이 있었는데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는 예언하며 또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기부와 산에 있는 또 산당에서 사람들이 또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작게 임하기도 하고 크게 임하기도 하는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언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말 그대로 찰나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형통케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가 변하여 뭐가 될 거라고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나 너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는 일이라 특별하게 역사를 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니까 너에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구나.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이어봅시다. 그렇게 새 사람 될 것이다. 이 징조들, 지금 우리가 봤죠, 그렇죠? 세 가지 징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게 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너가 할 일은 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실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나보다 앞서 이 길갈로 또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바꿔 먹어라. 사울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 먹게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 인생 그냥 자기를 위해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야 한다 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일을 하기로 마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게 되었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그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똑같이 찰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그가 그들 중에서 함께 예언하게 됩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그 사울의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말하죠.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왜냐하면 원래 이 사울은 농사꾼이었거든요. 농사꾼인데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언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사람이 달라져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사울이 왕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너무 변했다. 죽을 때 다 됐나 하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 사울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어떤 이 속담이 생겼느냐 하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또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므로 속담이 되었는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게 속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변하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니 니는 왜 그렇게 변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사울의 극적인 변화는 속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봐도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래 안 해야 되는 요구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방인들처럼 뭘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왕을 달라고. 이어봅시다. 그렇게 했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그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변했으니까 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어본 거죠.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그렇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그 숙부가 말합니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좀 나에게 말해봐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합니다.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리이다. 그렇게 했고 사무엘이 말했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신중한 사람이고 말을 가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숙부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눈치챈 거예요. 숙부는 좀 야망이 있었던 모양이죠. 사무엘이 갔다 왔고 지금 세상 바뀌는 거 딱 눈에 보이니까 사울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찾아왔던 모양인데, 그런데 전혀 자기 친인척은 그런데 가까이 처음에 두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만한 거죠. 이어봅시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을 이제 미스바로 다 불렀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또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렇게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그렇게 했었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왕 세운다고 하니까 해주마. 1000명씩 나와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사무엘 참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게 여전히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원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백성이 원하니까 안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데 해주는 것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린이 때가 되면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시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모칠 때 물 주시고도 마음 상해하시고, 고기 달라고 모칠 때 고기 주시고도 마음 상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니까 사무엘이 응답을 하면서도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그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는데 이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오기는 왔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000명씩 대단한 인물들만 각 지파에다 1000명씩 보냈으니까 12,000명 모임 중에 한 명씩은 뽑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인물들 중에서.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라. 그때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물어보죠. 그 사람이 여기 오기는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키도 그렇게 멀 때까지 큰 사람이 숨어 있으면 안 들키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고 있느냐? 사무엘은 알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누가 택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제비 뽑아 결정된 사람이고, 이제는 이제 누구만 인정하면 됩니까? 백성들만 인정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람은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실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이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고 있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는 인물이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 왕의 만세 이러고 막 외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 진짜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울을 향하여 왕의 만세 이렇게 외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셔요. 사랑하시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그 제도를 백성에게 다 말도해주고 책에도 다 기록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왕이 이제 있게 되면 그 조직을 갖춰야 되고,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것 다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고요? 왕에게. 왜냐하면 왕이 일을 하려면 너희가 도와야 될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책에까지 기록해서 줬습니다. 뭐 정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헌법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규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어준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그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 깃보르 강력한 사람들, 대단한 인물들이 정말 그 하나님 마음에 감각되어서 사울과 함께 하기로 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불량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리알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사울이 딱 뽑히니까 열받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2,000명이 다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었거든요. 다 자기 집안에서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서울대 가서 안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반에서 1등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울대역에서 내려서 서울대에 올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타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워낙 멀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실제로 조금 차이 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뽑히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못마땅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다 그냥 돌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여전히 잠잠했다는 거예요.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말 안 할 때는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길란 야베스에 이 맞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일이었죠, 그렇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하고 항복하기로 했는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어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하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겠다 하고, 그 암몬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길란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모욕하면서 자기가 그걸 장악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야베스 사람 장로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좀 주어라. 이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지 아니면 항복을 할지 우리 본토 그 서쪽으로 와서 한번 또 다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7일 동안 말미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해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너에게 나가리라 했는데, 이에 전령들이 그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게 되고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 약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왕치고는 좀 초라하죠. 그 기름 부어 왕이 되었는데 농사 지으러 갔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아마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함께 유력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면 될까 하고 뭐 계획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준비가 다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찰나해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형통은 내가 생각할 때 잘 풀린다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도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도 찰나의 형통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찰나의 형통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형통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고 집에서 농사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아직 뭐 세금 내거나 그런 거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암몬 사람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하니까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 누가 감히 손대느냐. 책임감이 대단한 거죠. 제가 독립군 분들 이야기 조금씩 보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20살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PC방 좋은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 텐데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새 마음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크게 노를 일으키고 한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뭐 결이 하는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고 한쌍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죠? 소를 잡아가지고 각두고 전령들의 그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할 거다면서 소고기 2근씩 보내면서 안 따르면 소 다 잡아먹는다고 협박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여호와의 그 두려움이 그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안정이 딱 갖춰지기 전까지, 조직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그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은 3만 명. 유다 사람을 따로 이렇게 표기한 것 보면 기록된 것은 유다 지파가 통치할 때 다윗 왕가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리가 와 있는 그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벳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그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사울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젊을 때에는 여호와의 전쟁, 악한 자의 악을 어떻게 해요? 도말하는 그런 전쟁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인물 아닙니까? 기름 부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하나님 못 말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었지만, 그래서 이 사울의 타락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이분이 처음 시작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 야벳의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그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렇게 했고 이튿날 그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고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게 되는 그 정말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때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한마디 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따라갔던 사람은 드디어 이제 기세가 딱 잡혔죠. 여당이니까. 사울을 떠난 사람들은 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세가 올랐으니까 야당 완전히 짓밟고 싹쓸이 합시다. 그냥 적폐 청산하면서 뭐.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왜냐 어차피 반반 정도거든요. 반반 정도. 다 함께 가야지 왕인데. 그래서 사울은 그런 면에서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한번 봅시다.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인물이죠. 사울이 한마디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건데, 사울이 알아요. 이 전쟁은 본인이 잘나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사울에게 속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 나와 입장이 다를 수 있지. 나를 인정 안 해줄 수 있지. 그러나 도움을 받았다면 좀 고마워하지 않겠냐. 그쯤하고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정치하려면 그런 좀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다 함께 가는. 굳이 말 안 해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 내놓으면 또 거기에 꼬투리 잡고 또 무슨 말을 하게 되니까. 사울은 그런데 말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할 말만 다 하고 더 이상 말을 잘 안 해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사무엘이 이제 백성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소개했던 것처럼 백성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제 사울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 왕국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은 3명이 있죠, 그렇죠? 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그 다음에 또 왕국이 분열되고 마는데 솔로몬의 이 죄악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라, 이제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는 사사인 내가 여러분을 그 지도하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는 시대로 완전히 나라가 변했으니까 길갈로 가서.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곳이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장소적인 그 의미가 있었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길갈이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 그 모든 수치, 그 할례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자.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길갈에 그런 이 도시적 의미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그 멀지도 않고 그래서 다 거기에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사사를 통하여 계속 통치하게 했던 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났고 이제는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말을 할 때 사무엘이 기쁘고 즐거워서 막 들떠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나라는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그리 원하지 않으셨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에 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왕이 되고 싶어 하셔요.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면 또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더 이상 관계를 맺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서시고 그 왕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참 뻔뻔한 게 하나님을 뒷자리로 앉혀놓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해. 무슨 낯짝으로. 근데 그런 면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들이 뭐 문제가 있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사울이 주인공 됐죠, 그렇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적어놓으세요. 사무엘은 빠져있다. 지금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도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는 일에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 아모스서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왕을 세울 때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진노하심으로 왕을 폐하시면서 하나님이 되물어 보신 거예요. 뭐라고 되물어 보시느냐 하면 너희가 원하는 왕이 너희를 참으로 구원했느냐? 너희들이 원하던 그 왕이 너희를 정말 구원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물어보시느냐 하면 북왕국에서는 200년이 넘게 지나서 남왕국에서는 350년이나 지나서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한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살펴봐서 우리가 그 기록된 내용과 함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입장, 그 하나님 마음까지 우리 고려가 해가면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제거하며 이방인들처럼 자기를 위한 왕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약함을 다 아시고 그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시며 마음 아프시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셔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세워나가시며 결국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역사를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한번 겸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사건 앞에서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에서 건져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